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20에서 2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국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한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로 주의 얼굴을 비춰주시고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를 알기 원하는 갈망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와 그 말씀의 진리로 우리를 채우시며 우리를 비춰주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권능으로 채우시며 사랑으로 진리를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PC를 언제부터 사용하셨어요? 우리 권사님은 사실 그때 8비트부터 16비트. 제가 어릴 때 이 PC가 처음 막 보급되기 시작했을 때 컴퓨터 학원을 다니셨어요. 그래가지고 MS 도스 프로그램 하는 거, GW 베이직 이런 거를 막 배우셨는데, 운 좋게도 저도 이 16비트 컴퓨터부터 집에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있었지? 그 비싼 게? 이모부가 사주셨나요? 네. 8비트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는 이제 사촌 형네 집에 그게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MSX라고 해서 제믹스 잘 모르겠어. 팩도 꽂고 막 테이프도 꽂고 하는 그런 거였어요. 근데 게임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 16비트 컴퓨터부터는 제가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디스켓 꽂아서 막 공부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GW 베이직 같은 것도 이렇게 연습하고 그 후에 이제 또 486, 58, 그 다음에 컴퓨터가 586이었나? 펜티엄이었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서 쭉쭉 해가지고 이제는 굉장히 컴퓨터가 많이 보급되고 성능도 비교할 수 없이 좋아졌잖아요. 그죠? 그런데 운영체제를 그래서 저는 MS 도스를 써본 세대예요. MS 도스 써보셨나요? 거기서 이제 윈도우로 이제 넘어가면서 윈도우로 3.1에서 3.1은 안 써봤고 그 다음에 윈도우 95 이렇게 하다가 98, 2000 그리고 또 중간에 있었는데 비스타 우리 XP 지금 7, 10, 11까지 나왔네요. 이렇게 했고 여러분들 우리 제가 왜 이 컴퓨터 얘기를 했냐면 컴퓨터의 OS와 또 그 어플리케이션의 차이를 아세요? OS는 윈도우나 도스 같은 거예요. 그 모든 운영체제 그래서 도스나 윈도우 이런 거고 어플리케이션은 거기에 까는 프로그램이죠. 아래 한글이나 MS 워드나 이런 것들을 이제 까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어플리케이션 하나를, 프로그램 하나를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은 OS 자체를, 운영체제 자체를 완전히 새로운 걸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 갤럭시 보통 쓰시다가 혹은 LG 폰도 쓰셨죠.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바꿨잖아요. 그 딸이 쓰던 아이폰을 주셔서 아이폰으로 넘어갔을 때 완전히 또 새로 연습해야 되잖아요. 그죠?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도 체제가 완전 달라요. 시스템이.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은 우리 기존의 삶에 한두 가지의 변화가 추가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은 우리 기존의 생활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 완전히 다른 삶의 체계로의 변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옛 언약의 백성이나 새 언약의 백성이나 다 동일해요. 여러분, 우리 신명기 말씀 계속 읽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의 입성을 앞두고 있어요. 우리는 종종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죽어서 가는 그 천당으로 많이 비유해서 노래하고는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천국에서 만나보자,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뭐 이런 찬양들이 있으면 그게 곧 죽음 이후의 세계 이렇게 연결하는 걸로 노래하잖아요.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단지 그런 의미로만 이 가나안 땅의 삶을 해석한다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것을 그런 의미로만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 신명기 말씀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을 거예요. 크게 의미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죽음 이유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이제 새로운 체계의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근데 예수 믿기 전에도 한국에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도 한국에 그대로 삽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환경은 예수님 믿고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의 환경은 예수님 믿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창조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스템 안에서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그 우리를 둘러싼 그 시스템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도스에서 윈도우로 넘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다른 거예요. 은혜로 사는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의 교훈은요, 이 구약 백성들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의 백성들을 위해서도 유효한 말씀이 돼요.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이죠. 가나안 땅에서요, 이 언약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건축하지 않은 성읍, 도시에 살고 이미 심겨져 있는 나무들의 열매를 먹게 될 거예요. 이 신명기 6장 10에서 11절을 읽어보죠. 10에서 11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미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을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몇몇 성읍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 흔적도 안 남게 다 부수라고 했어요. 여리고성 같은 경우요. 완전히 다 부숴버리고 이제 흔적도 남기지 말라고 명령하실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행하는 전쟁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심판의 엄중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완전히 진멸하고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그런 명령을 하시죠. 근데요, 또 어떤 성읍들은 그거 외에 어떤 성읍들은 이제 다 부수지 않고 거기서 뭐 전리품도 챙기고 그 건물에서 이제 살고 또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이스라엘은 이미 조성된 그런 건축물들과 생활 시설들을 물론 좀 수리하겠지만 그대로 사용하게 될 거예요. 모세가 여기서요, 너희가 건축하지 않은, 너희가 심지 않은, 너희가 채우지 않은 등등을 강조해요.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준비해 놓은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 만들어 놓으신, 이미 조성해 놓으신, 선물로 주신 삶의 터전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란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가 강조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애써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생활임을 보여주죠. 이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삶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들고 너 좀 기다려. 그리고 이거 필요한 거 만들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필요와 또 번성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모든 여건을 다 마련해 놓으신 후에 사람들을 만드시고 그곳에 두셨어요. 거기서 인간은 안전함과 풍성한 공급을 받으면서 번성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인간은 죄를 범해서 그 낙원에서 쫓겨났어요. 이 죄의 저주로 인해서 그 남자가 저주를 하나 받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이 환경이 적대적인 환경이 되는 거예요. 땅으로 대표되는 이 모든 환경이 적대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땀 흘려 노동하는 거. 이 전쟁 같은 노동을 하지 않으면, 이 땅과 싸워서 전쟁 같은 노동을 하지 않으면 이 먹을 것을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바뀐 거죠. 하나님께 제공해 주셨던 곳에서, 물론 거기서 이제 농사도 짓고 하겠지만 그 환경에서 이제 적대적인 데서 애써서 막 분투하면서 겨우겨우 그렇게 해야지 살아남는 쪽으로 된 게 그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 인간이 처음에 잃어버렸던 그 낙원의 삶으로의 회복을 의미해요. 낙원의 삶으로의 회복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았던 그 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이 회복이 곧 처음에 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모습 그대로 들어간 건 아니죠. 차이점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에게는 죄 문제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죄 문제가 존재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죄가 있죠. 이 죄는 그리고 인간 존재의 모든 영역에 영향력을 미치고 그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힘이에요. 또 뭐가 달라? 에덴 동산에는 이제
그 하나님의 원수가 간교한 피조물, 뱀이라는 그 피조물을 통해서 사람을 이렇게 유혹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뱀이 있을까? 네? 그 뱀의 수많은 후손들이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있지요. 이미 그 뱀의 나라를 형성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들과 싸워서 땅을 차지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들로부터 받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돼요.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살면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면서 거기에 내면으로 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렇게 쫙 물들어 있고 또 둘러싼 환경, 그 뱀의 후손들인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서도 이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안팎으로 유혹과 공격을 받게 되는 거죠. 처음 상황이랑은 많이 달라요. 아담과 하와는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잃어버렸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잘못된 길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의 땅에서 지속적으로 복을 받고 형통하면서 번성하는 비결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형통의 삶을 은혜 안에서 지속하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자. 신명기 6장 12에서 15절 읽어볼게요. 12에서 15절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좋은 것을 누리게 될 거예요. 좋은 집에서도 살고 여러 가지 음식도 배불리 먹게 될 거예요. 그동안 천막에서만 살고 그리고 만나만 먹었거든요. 이제 좋은 음식들 먹게 될 거예요. 아주 평안하고 만족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될 거예요. 근데요, 이런 때가 되면 인간의 죄가 쭉 하고 올라와서 작동하게 돼요. 편안해지면 숨어있던 죄가 슉 하고 올라온다고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정말 고된 광야 훈련을 통해서, 그것도 2세대잖아요. 그 조상들의 교훈을 하고 고된 훈련을 통해서 이만큼 훈련됐어.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은혜 받고 행복해, 평안해 하면은 저 밑에 있던 죄가 눌려있거나 숨어있던 죄가 샥 하고 고개를 든다고요. 그리고 뭘 하게 만들까요? 지금 누리고 있는 좋은 것들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환경, 지금 좋은 것들을 누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만들어요.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은 곧 감사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이 신학적인 것인지 여러분 아세요? 감사하다 하는데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 누구한테 감사해? 대자연에 감사해? 사실 감사하다는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향한 거거든요. 궁극적으로요. 감사가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런 거예요. 이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의 대상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감사를 잃어버리면
감사의 대상인 하나님도 잃어버리죠. 그래서 감사하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서부터 감사를 입에 달고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가요, 신자라고 하면서도 늘 불평불만이고 감사가 없다면 그는 사실 믿음 있는 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지 않게 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매너리즘에 빠져요. 뭔가 만족이 없고 무미건조하고 권태에 빠지고 매너리즘에 빠져요. 이게 만족감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다 보면 새로운 자극을 찾아서 다니게 돼요. 새로운 자극을 찾아서요. 근데 이 자극이 뭔가 건전하고 생산적인 길로 가면 참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도파민이 훨씬 더 빠르게 많이 그렇게 분비되는 쪽으로 가죠. 위험한 자극적인 쾌락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싼 이방신들은요, 이 종교 의식이 굉장히 자극적이고 또 쾌락적인 경우가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바알과 아세라, 남신과 여신이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방법 중 하나는 이 신전에 있는 그 여자들, 신전에 있는 여자들과 같이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신 앞에서, 그 우상 앞에서 성행위를 하면서,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모방하는 거죠. 바알과 아세라가 모방해서 이렇게 씨를 뿌리면 축복을 준다. 마치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땅에 이렇게 뭐가 자라는 그런 것처럼 이걸 이렇게 모방하게 하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예배 나가가지고 신을 찾으러 가가지고 쾌락도 누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실은 이건 망하는 길이죠.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두고 다른 신을 섬기는 언약 백성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언약 백성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을 배신하고 그런 분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늘 자신들이 과거에 노예 신세였다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은혜 아래에서 잘 되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덕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주 작은 일에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욱 많은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은혜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 은혜 주시는 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신명기 6장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아멘. 마사 기억나세요? 마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제 텐트를 쳤죠. 장막을 쳤어요. 그런데 큰일이 났어요. 식수가 바닥난 거예요. 식수가 바닥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분노하면서 모세한테 달려가죠. 그래서 당장 물을 내놓으시오 라고 그렇게 들이대요. 목말라 죽겠어요.
모세 당신은 왜 잘 살고 있던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거예요? 이러다 우리 다 죽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이라도 돌을 들고 모세를 쳐 죽일 기세로 그렇게 대들었죠.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반석 큰 바위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어요. 이게 마사의 사건이죠. 근데 이 성경에서 이 마사 사건이 종종 계속 그 후에도 언급돼요. 이 마사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라고 평가하면서 계속해서 매우 안 좋은 사례로, 하나님의 언짢아 하신 사례로, 너희 그때처럼 그러면 안 돼! 하는 그런 사례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을 만나서요, 여러분한테 막 칭찬도 하고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다음날 갑자기 정색하고 막 쌍욕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그런 쓰레기 같은 놈 한다고 그렇게 말해 보세요. 그리고 다음날은 또 간이고 쓸개고 다 또 빼줄 것처럼 헤헤 막 그래. 그러다가 또 다음날은 이 쓰레기 같은, 이 모질이 같은 막 이래요. 이렇게 자기 기분에 따라서 이 두 가지 모두가 교차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과 계속 교류할 수 있겠어요? 계속 친구하고 싶으세요? 마사에서 벌어진 일이 이와 같아요.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쏘고 치고 춤추고 노래하고 막 하나님 찬양했잖아요. 그죠?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함으로, 성실함으로, 선함으로 이스라엘을 대해주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선대하시는 분이신지 그 마음을, 그 캐릭터를 알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물이 떨어지자, 그런 힘든 상황이 오자 어떻게 했어요? 그 지금까지 했던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통해서 쌓은 신뢰가 있다면, 그분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그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래야 되잖아요. 필요를 아뢰더라도 그 신뢰를 깔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가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의 태도는 뭐예요? 바로 그냥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없어, 기억 제거돼. 그리고 바로 하나님을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존재로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죽이려고 한 그런 몹쓸 존재로 대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생활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사는 생활입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이 좋은 분이 되었다가 나쁜 분이 되었다가 하는 것은 신뢰가 아니에요. 신뢰가 아니에요. 내가 좀 만족하고 막 기분 좋으면 하나님 최고! 하나님 사랑해요! 이러다가 조금만 불만스러운 상황이 벌어지려고 치면 막 죽을 것 같은 표정으로 하고 하나님 앞에 분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늘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것은 절은 하나님을 평가하지 말라라고 바꿔서 여러분한테 설명하면 좀 더 와닿으실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늘 자기 중심으로 자기 기분에 맞춰서 하나님을 평가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조금만 뭔가 이상하면
하나님, 하나님 센스가 없으시네. 하나님 이거 완전히 이거 쓰레기잖아. 어떡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가 그분을 평가할 때 길들여지시는 분이 아니죠. 우린 하나님 길들일 수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평가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길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입맛대로 하나님 행동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평가로 길들여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평가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행하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행하자. 아멘. 신명기 6장 17에서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이 죄인의 특성은 자기중심성입니다. 자신이 모든 것의 기준으로 그렇게 여기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죄인의 특성이에요. 선악의 기준도 자기 자신이에요. 선악의 기준도요. 나한테 좋으면 선한 거야. 나한테 좋으면 선한 거고, 나한테 좋지 않으면 악한 거예요. 각자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동하는 거죠. 특히 또 오늘날과 같이 개인의 집단보다 공동체보다 개인의 어떤 중요성이 더 부각되잖아요. 이 사회가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가고 있는 면도 있어요. 이런 사회에서는 이 자기중심성이라는 죄의 본질, 이 죄성이 더욱더 활개칠 만한 그런 구조죠. 그런 환경이에요. 이 내가 기준이야 라는 것은 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생기는 거죠.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선악을 알게 되는 지식을 얻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중심의 그 지식을 얻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선악을 판별하는 그런 자기중심성을 가지게 되는 그런 거였죠. 그런 지식을 가지는 거예요. 나 중심의 판단. 근데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참된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요. 참된 지식은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 경외. 그래서요, 우리가 죄인이었다가 은혜 안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면요, 우리의 모든 지식이 새로워져야 돼요. 나 자기중심적으로 했던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지식체계로 새로워져야 돼요. 언약 백성들이 은혜 안에 거하면서 계속 살고 형통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지식이 새롭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의 모든 판단의 생각의 기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뿌리로부터 나와야 돼요. 거기에 연결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끔찍하고 사악한 행동들, 그런 죄들을 당연히 우리는 행하면 안 되죠. 그거는 당연하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이것은 옳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들도 새로워질 필요가 있어요.
새로워질 필요가 있어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연결돼서 하나님 경외함의 뿌리를 박은 그런 선으로 연결되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누구나 내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어요. 그 기준들은 표면적으로는 옳을 수 있지만 그 뿌리가 잘못된 경우가 많아요. 그 뿌리가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요. 그런 경우 나의 의가, 나의 기준이 이 하나님을 대체하게 되죠. 하나님보다 먼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가로막는 견고한 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어린 예배 때 요나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 위대한 선지자 요나의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로 보내셨죠. 요나 입장에서는 근데 이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원수였어요. 역사 속에서 아수르 제국은 아수르 이 제국은 가장 잔인한 제국으로 알려져 있어요. 가장 잔인한 제국. 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고 회개하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놀랍게도 니느웨 전체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걸 보고 요나가 분개하잖아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네,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주셨다가 거두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너 이 작은 박넝쿨을 그렇게 소중히 여겼지. 그런데 저기 니느웨에 있는 사리분별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겠어? 그것에 대한 나의 마음 생각해봤어? 라고 말씀하신 거죠. 요나 입장에서는 니느웨는 철저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해요. 그게 정의예요. 그렇죠? 근데 그 확고한 생각이 이것은 틀렸다고 보기 힘들어요. 그들은 너무 잔인하고 악한 자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을 방해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가 그 부분이 가로막고 있었다고요. 믿는 이들 중에도요, 이 옳고 그름의 문제로 혈기를 내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막 청년부 회장하면서 이 공동체가 이럴 수 있나?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혈기를 내고 막 그랬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좀 부끄러운데 그랬어요.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문제들 앞에서 기도하기보다 분노가 빠르고 또 사나운 말을 하였죠.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라는 것이 깔려있는 거였어요. 그때. 근데 회장하고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완전 영적으로 다운돼서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그 공동체를 떠나게 됐어요. 물론 명분을 이렇게 가져가지고 선교단체 쪽으로 이렇게 가겠다 이렇게 하긴 했는데 사실은 그때 교회를 떠날 만큼 만신창이가 된 거였죠. 청년부 회장들이 교회 많이 떠나요. 그거 아세요? 거의 일반적이에요. 거의 되게. 근데 이제 혈기 많은 청년들 뿐만 아니라 막 집사님들이 어떤 교회의 불의를 보고 막 하기도 하고 뭐 무리지어가지고 뭐 이렇게 행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때때로 하나님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참고 인내하고 계시는데, 근데 그분보다 내가 정의로운 것처럼, 그분보다 내가 더 옳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많다고요. 우리 안에 그런 요소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모세는 언약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정의를 가장한 혈기로 확장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옳고 그름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기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배워야 돼요. 주님께 배워야 돼요.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배워야 돼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돼요. 그리고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는 내가 틀렸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겸손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 그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 시스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 온갖 좋은 것을 마련해 두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계속적인 번성과 형통을 원하십니다. 오늘은 그 형통을 계속해서 누리는 그 비결을 배웠죠. 뭐였죠? 여러분,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다. 불평은 그치자고요. 감사를 입에 달고 살자고요. 감사할 게 없으면 그냥 감사 그렇게 하자고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평가하는 것을 그만합시다.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기준이 아니라 또 누가 기준?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행하십시다. 그분의 기준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고 겸손하게 배웁시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비결 오늘 말씀드렸어요. 이 비결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지속적으로 형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